반갑습니다, 여러분. 1일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했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10분씩 시간을 내어 이 말씀에 집중했던 소중한 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동참하고 매 시간 함께하며 또 물질로도 후원하시는 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그들의 삶에는 형통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영상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BC 538년경에서부터 BC 432년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에스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시기별로 점검해 볼까요?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요. 그때 대제사장은 예수아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놀랄만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때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메시아처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민족과 나라의 구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었고요. 실제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조차 했었죠.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은 BC 52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공사를 했다가 중단되었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 에스라서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에스라서 4장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를 읽으시고
5장으로 나아가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BC 457년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차 귀환의 목적,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BC 444년경으로 보죠.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국가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고자 했던 일에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요. 물론 느헤미야도 공격과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의도를 왜곡시키려고 했고 또 페르시아 왕과 포로 귀환자들의 관계를 이간실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회방과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라를 재건하고 개혁운동을 하려고 했던 과정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원했지만 정치적인 구호를 앞장세우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했고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누가 지시하지 않았어도 함께 깨달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개혁의 내용들은 가히 파격적이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추진함에는 많은 희생과 불만과 저항들, 갈등들이 일어나기에 충분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말씀에서 원리를 찾고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고 말씀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킬 것이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교훈인 줄로 압니다. 개혁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주의는 성전으로 표현되었고 성전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가에 의하여 표현되었고 말씀과 율법을 어떤 자세로 읽고 실천하는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한 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며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았을 것이며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반복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편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고 치열한 개혁의 과정이 있었지만 기도로 이겨냈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열매를 맺었고 그들의 헌신은 역사에 길이 남아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찾고 계시고 또 어디선가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끝없는 개혁, 이것을 위해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은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노임을 얻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번영과 행복과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